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일화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 삭개오는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인기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삭개오 그 자체로 따진다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인물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나 경멸의 대상 또는 불편한 대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시절에는 이 삭개오 인물에 대한 인기가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이야기를 통한 그러한 연극들 또는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거나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는 좀 키가 작고 왜소한 아이들을 삭개오라 별명 짓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인물 자체가 성경 오늘 본문을 잠깐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삭개오만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인물로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큰 획을 그린 그러한 인물처럼 그렇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할까요? 누가복음 19장은 보잘것없는 그의 삶에 전환점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자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가 소개한 대로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운명의 장난이라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급히 내려와라는 그러한 반응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떠한 친분이 있거나 또는 교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평가받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싶어서 나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와 내려오라 하니 급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항상 반대로 반응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는 그러한 반응으로 반응한 반면, 삭개오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하니 급히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이,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장에서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의 부름에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것처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즉시 내려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낮은 자로서 정말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받고 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삭개오의 반응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나와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게 여기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하니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이죠.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뭇 사람이 수근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수근거렸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리고 지역 주민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시대가 경멸하는 그러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수입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더 많은 것을 착취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일반 세리들이 거두었던 그러한 세금들을 자신이 다시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마치 판자촌 가운데 99층 그러한 고층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였다라고,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다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자신은 그 부를 넉넉히 누릴 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에 사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삭개오를 증오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세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리를 창기와 죄인과 함께 엮어서 말합니다. 즉 세리는 창기와도 같은 사람이고 죄인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대해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죄인과 함께하고 있지? 저자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겠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번에도 부적절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편안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모두가 꺼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늘 그의 삶 속에서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종종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밖에 있는 무리가 아무리 투덜대고 아무리 수근거리더라도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그는 예수님께 먼저 공개적으로 엄청난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다면 4배로 갚는다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떠한 말을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 스스로가 이미 선포하길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 즉 회개하고 증거를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어디에도, 아니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것을 행해라 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회개를 했으며 그 열매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부자가 구원받는 방법 또는 주님과 만남이 가져오는 변화 등 많은 부분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처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삭개오를 기억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가 내어놓아야 할 것을 내어놓고 회개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판자촌에 있는 99층의 그 고층 빌딩을 해체하고 이웃과 같은 낮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주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있고 지위도 있지만 삭개오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어디 가나 죄인이라는 손가락질만 당하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채워줄 무엇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죠. 그런데 그 말이 삭개오에 채워지지 않던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9절 말씀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오늘과 집에 유한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가운데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때에 여리고를 들렀습니다. 사실 주님은 무척이나 바쁘고 어쩌면 마음과 생각이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고난의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많은 생각들이 자신을 복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에게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말 한마디를 들었던 이 삭개오의 그 강철과 같은 굳은 마음은 열렸고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대마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부분들, 냉소적인 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사회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모습이 어쩌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정말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진주에 사는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자주 자기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김 교수는 전화가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무슨 일인데?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나? 그래. 그렇지. 이러한 게 아니라 왜? 무슨 일인데? 예. 이분도 경상도 분이셨겠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그냥 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왜 전화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데 김 교수는 이 친구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이 메말라 있던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사는 가족, 회사, 교회 안에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공동체는 이 한마디가 필요하죠.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못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들이나 또는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 괜찮아? 그냥 한마디 물어봐 주는 거죠. 아들 아픈 데는 없고 엄마는 항상 아들 편이야, 알지? 이 한마디가 어쩌면 지쳐있는 그 아이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수고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여보 진짜 수고가 많아. 자기가 해주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저도. 교회 어른이 또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 있지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너희가 정말 소중한 보물이야. 진로와 취업을 걱정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끝까지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따뜻한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들에게 힘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뜻한 한마디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자,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역, 민족, 경제, 학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내밀어준 손,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 나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누군가 내게 보여준 사랑과 섬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도와주던 손길. 저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전달받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그 사랑을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 보여주시던 사랑, 친히 다가가 들려주셨던 따뜻한 그 한마디를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 따뜻한 그 한마디를 흘려보냄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쩌면 나도 이 삭개와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과 같은 자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김하식 장로님이 교회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 이야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옹민성 권사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정말 우리 김하식 장로님이 교회 오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고 있는 김하식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나를 보면서 울까? 그때 김하식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11월 5일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하잖아요.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